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가운데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어떤 책이 가장 많이 팔렸는가? 세상에서 어떤 책이 가장 많이 만들어졌는가?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리포터다. 여러분,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몇 부작에 걸쳐서 영화가 만들어졌던 것을 혹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코란이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이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느냐. 그래서 코란이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많이 만들어낸 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맞다. 성경이다. 요즘도요, 외국의 어떤 호텔에 가면은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는데요. 꼭 돈을 주고 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읽혀지고, 왜 이렇게 성경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축복하겠다. 그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말대로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래서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늘 말하는 것이 죽겠다, 못 살겠다, 어쩌고,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늘 힘들고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살맛 난다, 해보자. 그런 사람들은요, 힘든 가운데에서도 뭔가 생기가 있고, 그 말한 대로 삶이 풀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주하는 대로 저주하겠다, 축복하는 대로 축복하겠다, 그 말씀처럼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심리학자들의 일반적인 말에 대한 생각입니다. 유대인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은 말에 힘이 있다, 말에 능력이 있다,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또한 활력이 있다. 생기가 있다. 그 말에 얼마나 풍성한 삶의 모습이 들어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죽하겠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여러분, 혼, 숨쉬다, 바람 불다, 그런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가 아닌 영으로 사람의 생명의 중심이 바로 이 혼이다. 영은 혼과 같은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물질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다. 그래서 혼과 영은 같은 의미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육과 영과 혼이다. 이것을 삼분법이다. 그리고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분법이다. 그런 표현을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 삼분법에서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육체적인 죄에 대해서 너그럽고 용납하고 그래서 죄를 조장하는 그런 이단 중에 한 무리라고 하는 사실. 뭐 삼분법이다, 이분법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던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던 그것이 사람을 구분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것 갖고 따질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죄를 짓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한 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육체가 짓든 영혼이 짓든 똑같이 한 개체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서 쪼갠다, 찌른다, 꿰뚫는다, 쪼갠다, 나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생명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을 찔러서 쪼개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오셔서 눈을 지그시 감지만은 안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에만 오면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무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내 의지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는 대로,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말씀을 전가하는 지금 저도요 피곤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 하루 정도 안식을 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좀 잠도 푹 주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침 일찍 교회에 나오려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다른 날들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야 될 때도.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니까 잠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면 말씀을 못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찢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똑똑히 들으라이, 귀를 열고 들으라이.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들으라 하시고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그 의미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객관적인 잣대가 아닌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셨습니까?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첫 출발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당시만 떠올리면은요, 바리새인들 하면 겉만 번지르르하고 말만 신앙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출발은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생명 걸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들도 기득권층이 되어가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정말 존경해서, 이야, 정말 저 사람들은 신앙심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요,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전통들을 그 말씀 가운데 자꾸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정말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전통들을 집어넣으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을 부과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갔던, 그래서 기득권층을 형성하게 된 그런 모습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여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그것을 주님이 판단하셔가지고 독심술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봐가지고, 여러분, 과거에 드라마 가운데에서 궁행과 왕건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궁예가 독심술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다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의 생각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도,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러면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말씀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제대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뜻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사오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 자체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도 그냥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책망, 야단치셨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은 것이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무엇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무엇의 기준에서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말씀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성경책을 30번을 보고 60번을 봤는데 그런 말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열매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분명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고 그렇게 강조했건만은 너희들은 어찌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용서해라고 했는데 1번씩 7번이 아니라 더 많은 그런 숫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또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 아니냐, 용서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얼마나 사랑했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가 벌써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 같아요. 여러분 벌써 6월달이 지나고 7월달도 벌써 5일이 지난 7월 5일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반기를 달려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기준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환경과 형편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요즘만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을 합니다. 형편 탓을 합니다. 참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힘있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이 6개월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다시 힘있게 달려가야 할 6개월, 허송세월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따라서, 우리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달려가야 할 6개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